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누구나 풍랑을 만나고 또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기도하고 찬송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빌립보라는 곳에 와 있습니다. 이 빌립보는 마게도니아의 큰 지역의 성읍입니다. 리틀 로마라고 불렀을 정도의 로마의 정치, 철학, 그리고 가치관, 색채가 짙게 배어 있는 곳입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이곳으로 오려고 계획했던 것은 아닙니다. 원래는 무시아, 비두니아, 갈라디아 북쪽,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성령에 거듭되는 제호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고집을 꺾지 않자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마게도니아 환상을 한밤중에 보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사람들의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그 환상을 통해서 바울의 계획이 바뀌게 됩니다. 바울은 북아시아 선교가 상당히 잘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이 일을 잘하고 있다면은 그곳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나님 이곳이 더 잘 되는데 당연히 이게 하나님 뜻이죠, 왜 다른 데로 가라고 합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보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바울이 천신만고 끝에 도착한 곳이 바로 마게도니아의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이 빌립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로마가 새로운 도시로 가꾸기 위해서 퇴역 군인들을 중심으로 집단 이주시킨 곳입니다. 로마 제국의 새로운 도시 빌립보에 이 로마의 문화를 퍼뜨리고 로마의 기강을 세웠으며 또 로마의 질서를 확립하고자 했던 곳입니다. 따라서 빌립보는 로마의 문화와 정신과 그 가치가 빼곡히 녹아든 그런 도시로서 자리매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는 사회를 혼란시키는 부분들에 대해서 매우 엄격히 다루고 다른 도시와는 다르게 로마의 그 분위기와 문화를 그대로 쫓아갔던 그런 곳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바울이 기도 초소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아멘. 이 당시에는 유대 사람 10명이 있으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뭐냐면 회당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처를 찾는 것으로 봐서는 그 당시 그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말은 이쪽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철저한 이방인의 땅이라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실 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너를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대로 바울은 지금 로마의 색채가 가장 짙게 배인 이 빌립보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종은 어떤 존재입니까? 독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묶여있는 사람입니다. 보니까 그 여종은 점으로서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끼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인이 주인들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여종은 바로 귀신이 들려 있는데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종속되어서 이익을 제공하는 불행한 운명을 지닌 여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불신앙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중에 운세, 그리고 타로 카페, 그런 거 끄덕끄덕 하는데 이게 바로 우리의 불신앙적 요소입니다. 문화라고 그리고 재미라는 명칭 아래 행하는 이 불신앙적인 요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답은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한테 와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와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도 여러 주인들에게 묶여서 세상적인 이득을 보장해주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하게 되고 주인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화가 나겠죠. 이 주인들이 바울에게도 화가 났습니다. 아니, 어디서 이상한 놈이 하나 굴러와서 왜 우리에게 이익을 주던 그런 이익을 더 이상 못 보게 하느냐, 그렇게 해서 들고 일어나게 된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자 그 귀신이 쫓겨났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일로 바울이 고발당하게 된 겁니다. 당시 로마는 개인의 종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회 기강을 문란하게 하거나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 소란케 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아주 가혹한 처벌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기도 제목을 보면은 무슨 죄라고 합니까? 소란케 한 제목이라고 말합니다. 왜 네가 조용한 이 평화로운 우리 로마를 시끄럽게 만드느냐, 이렇게 고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요란하게 하여, 이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1절과 22절에 보면 매로 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가혹한 매였는지 모릅니다. 2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자, 시작.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아멘. 여기 보면 많이 친 후에, 이 많이 쳤다는 게 어느 정도였나? 거의 죽을 만큼 때렸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유대인이니까 더 심하게 때렸을 겁니다. 나중에 밝혀지지만 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러나 매를 다 맞고 나서야 그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24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 2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찻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아멘. 이들은 바울을 깊은 옥에 가뒀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옥은 어떤 옥이냐? 로마에는 3가지 종류의 옥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상에 설치된 옥입니다. 그러니까 잡범 그리고 일반 범법자들이 들어가는 코무리오라는 감옥입니다. 두 번째는 지하 1층에 위치한 하옥이 있습니다. 내옥이라고도 하는데 인테리오라는 감옥입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중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수감되는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중범죄와 사형수들이 갇히는 더 깊은 지하의 감옥이 있습니다. 그곳을 툴리아눔이라고 하는 그런 감옥입니다. 이름도 어렵죠? 사도 바울은 여기에 갇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처형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깊은 옥에 가뒀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마지막 25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깊은 옥에 갇혀서 찻고에 채워져 있습니다. 다리가 강제적으로 벌려진 채 양쪽에서 마주보고 이 찻고가 채워진 상태에서 기도하고 찬송을 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기도와 찬송 소리를 누가 들었습니까? 제수들이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즉 찬송하는 모습을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생각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편할 때 기도하게 됩니까? 아니면 절박할 때 여러분 기도하게 돼 있습니까? 어떤 때입니까? 절박할 때 기도합니다. 반대로 찬송은 어떻습니까? 평안할 때 찬송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기도와 찬송, 이 두 가지에 가지고 있는 이 함수 관계를 우리는 풀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 바울은 이 절박할 때 나올 수밖에 없는 기도 속에서 평안할 때 터져 나오는 이 찬송을 같이 할 수 있었는가? 이 상황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시편 40편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시인의 입을 통해서
본문에서 살펴본 이 바울과 실라의 감옥 안 상황이 노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찬송할 수 있게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수렁에서 끌어올린 이 시인의 입술을 통해서 터지게 한 노래입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지하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감옥의 상황을 이 시편 시인이 정확하게 노래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22절과 23절에 보면 바울이 죽을 만큼 얻어 터졌습니다. 온몸에 뼈마디가 쑤시는 정도 그 이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고통과 아픔을 감사하며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바울이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언제 여기 온다고 했습니까? 나는 원래 이쪽으로 오려고 생각이 없었어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다고요. 근데 왜 나를 이 강제적으로 밀어넣어서 왜 여기서 내 고난을 당합니까? 나는 순종하는 것밖에 없고, 근데 결국 내가 당하는 거는 매질과 감옥, 이게 뭡니까?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무엘에서 나오는 한나 이야기 잘 아시죠?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 슬픔과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강렬하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심정을 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심정을 통했다는 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겁니다. 인생의 고통과 자신의 슬픔을 놓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도 심하게 매질을 당하고 눈조차 뜰 수 없는 그 지독한 고통 속에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전 그렇다 치고 절 따라온 이 신라는 또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신라는 신라대로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아니, 나는 선생님 따라와서 길치컷 맞고 사경을 헤매는 그 지경까지 왔다는 겁니다. 신라가 한 게 뭡니까? 같이 귀신 쫓고 살점이 툭툭 떨어져 나갈 정도로 매질밖에 당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기도하다가 찬송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의 그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이 기도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설득해 가시는 방식이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먼저 설득한다는 겁니다. 얘야, 내가 너에게 왜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주는 줄 아니? 바울아, 네 의지와 상관없이 네가 여기에 끌려오고 매질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와 있지만 이 과정에 숨겨진 내 뜻과 내 의도를 너는 알고 있니? 뭔 줄 아니? 우리 주님이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는 어떤 곳입니까? 이 빌립보는 로마의 심장부입니다. 바울은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내 인생의 행로를 통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이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로마로 향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보게 된 겁니다.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로마로 불붙여가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눈물, 고난, 고통이 싹 다 날아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노래와 찬미가 터져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해 가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느냐? 찬송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는 자에게 그 인생을 찬송케 한다는 말입니다. 찬송케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앞에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부름 앞에 반응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25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미하던 그 광경을 제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주목하여서 경청하였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런 모습이었을지 모릅니다. 저 사람들이 미쳤나? 저 상황에서 뭐라고 중얼대고 기도하더니 이제 노래를 하네? 저건 뭐지? 분명 바울과 실라는 기도와 찬송은 같이 감옥에 있던 여러 사람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줬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강합니다. 여러분 연약하다고 하지만 여러분 연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강합니다. 왜 강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강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낭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소망이 있고 기도할 때 희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선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떨어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과 용기를 우리에게 주심을 여러분 믿고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사람들이 메고 있던 것들이 다 풀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16장에 보면 결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풀리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입니까? 만약 그랬다면 바울과 실라는 재빨리 도망치고 이야기는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읽지 않았지만 29절과 30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아멘. 이것은 바울이 결코 생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시나리오였습니다. 빌립보로 향하는 그 길은 바로 바울의 계획이 좌절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끌려오듯 한 그 빌립보에서 바울 일행은 수치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깊고 어두운 감옥 속에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간수들과 이 죄수들이 복음 앞에서 경청하는 모습을 보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로 하여금 로마로 향하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비전을 제대로 눈을 뜨게 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환난을 당하든지 손해를 당하든지 이익을 당하든지 이익을 받든지 그 경계선의 인생 속에서 이미 무의미해진 사람입니다. 그의 관심은 오로지 복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러든 어떻게 했는가, 이 복음이 전파된다면 나는 제수로 끌려가는 이 모양을 하더라도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기도와 찬송 속에서 감추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풍랑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고난과 풍랑 속에서 크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잘 풀리십니까? 휴지처럼, 둘둘마리 휴지처럼 잘 풀리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게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광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인생길을 걷다 보면은 감옥 안에서 드려지는 이 사도 바울의 절규처럼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 내 인생 납득이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본 적 없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결국 누구의 뜻을 보게 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눈이 열릴 때 세상 어느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이 사도 바울의 한밤중의 노래가
우리 인생 속에 퍼져 울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찬송이 가능해질 때 그 인생의 끝은 누구도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빌립보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에 눈이 열려서 찬송하게 된 자리가 바로 이 빌립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빌립보는 어디입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밀쳤다고 여러분 생각되는 그 빌립보. 그러나 그 빌립보는 바로 복음의 통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그 계획의 정점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도전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은혜가 됐습니다. 하나님, 이 빌립보, 하나님 내가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이 하나님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위의 기이한 법들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저는 요즘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신이 납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저한테 목사님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시느라 힘들지 않으세요? 얘기하는데 저는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아이패드에다가 도시카를 다 시켜놨어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 주신 것들 다 종합해가지고 제가 표 보면서 기도합니다. 해서 펼칠 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이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십시오. 기도할 때 여러분 재밌습니다. 여러분 우리 끝까지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공동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올해 주제가 무엇입니까? 채우시리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을 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신 Magnify God, 하나님은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크신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멋지지 않습니까? 상상만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기대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이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그 상황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이 크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기도하고 찬송해봅시다. 여러분 어려울 때만 기도하고 또 평안할 때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우리가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